이 시간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앞 시간에 했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쪽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외에도 제사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가. 사실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 출애굽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 돌판을 받으면서부터 제사라는 게 시작됐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든 예배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전에는, 말씀이 있기 전에는 제사다 예배다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왕이라는 것은 그 보통 사람을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치리권자가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치리권을 가진 자가 왕인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도들을 두고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니까 이제 베드로 자기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왕 같은 제사장에. 그럼 이제 사도 요한이라든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본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한 그 누가도 마태도 사도 요한도 다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 후에 사도들의 반열에 대부분 바울 같은 사람도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이지.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그에 대한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그럼 그 어떠한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그 고난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시간째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과 고난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과 고난입니다. 방금 모두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 제사장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일어난 성경에서 합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은 아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7장에서도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고 제사장의 기록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그 히브리인들이 그 20세 이상으로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60만 3천 명이 됐잖아요. 20세 이상으로. 그러면 그 60만 3천이라는 사람들이 그 제사장으로 아론 한 사람뿐이었단 말이에요. 아론 한 사람. 물론 이제 대제사장이었죠. 아론이. 그래서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이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제사장을 세우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론이 입는 옷이 곧 제사장의 자격을 주는 옷이에요. 그래서 옷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갓톤이라는 게 나왔었죠. 가죽옷. 거기서부터 유래해가지고 이제 제사장복이 생긴 건데, 아론의 제사장복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색상으로 해서 그 술을 넣고 그것을 떠서 그 반포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실을 꽈서 겹쳐 짠 그런 것이 반포 옷이에요. 그런 옷에다가 가슴에는 뭘 달으면 흉패를 달았어요. 가슴에 흉패를 달았는데 그 흉패가 12보석이에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면 12보석, 12주춧돌 이렇게 나오죠. 12문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를 삼으셨고 12제자가 됐고 12보석이 나왔고 그래서 아론의 복장의 첫째가 여러 가지 공교하게 짠 옷에 가슴에는 흉패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의 색상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색상으로 기록된 색상으로 표시된 그 보석을 가슴에 달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론의 머리에 쓰는 그 관이 있었는데 그 관 앞에는 뭐라고 뜨냐 이마표라고 그래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표를 달아서 그 대제사장 임무를 수행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짜여진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스스로 온 자와 보냄을 받은 자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대표하는 자가 곧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레위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단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자들은 아론 지파만이 됐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만 됐다는 아론 혈통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대표예요. 그 자가 곧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 세운 아론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이죠. 일어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히브리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더 살펴보고 지나간다면 하나님의 손 아론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인 때에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했던 자가 제사장이에요. 이게 구약적이죠. 하나님의 세운 아론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은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사회 전반적인 것을 다 통솔하는 자세요. 하나님 앞에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제사였다는 것뿐이에요. 그럼 제사가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럼 무엇을 연결했어요?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대신한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죄를 사함받게 해주는 것이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보자죠. 그래서 구약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가 아론의 관찰을 쫓는 제사장이었다면 신약에 이르러서는 사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자기의 죄만이 아니라 자기의 죄와 함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갔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갔다는 뜻이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런 행사가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와 함께 자기의 죄를 더불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죄를 속죄함 받았던 것이죠. 자, 이것이 구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신약에서는 각자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과 같이 각자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짓고 해야 되죠. 구약 때는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갔지만 신약에서는 자기의 죄만 가지고 와요. 다른 사람의 죄는 사함받지 못해요. 이게 어디에 기록이 돼요?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아비의 신포도에서 증거된 말씀이에요. 아비의 신포도에서. 아비의 신포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 하자. 그럼 아들이 이가 시리지 않은 같이 죄도 그러하다. 그래서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고 자기 의를 인해서 구원한다. 그래서 자기 죄. 세상으로 얘기하면 전에 우리나라 같으면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연좌제. 6.25 전쟁이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국가를 다스릴 때만 해도 그 연좌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모가 공산당의 가입해서 공산당원이었으면 그 자식들까지도 그 연좌제를 해서 정부 혜택을 못 받았어요. 특히 공무원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연좌제라는 것이 폐지됐지만. 자, 이것이 성경으로 보면 아비의 신포도와 아들의 관계와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현재는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은 자기의 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직고예요, 직고. 자기의 죄만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직고하는데 이거는 자기의 죄잖아요. 자기의 죄인데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함께 가지고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과 지금 직고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백성의 죄의 제목을 다 열고 했는지 기억을 안겨했는지 모르지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면 자기 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갔다면 지금은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를 직고하잖아요.
그러면 각자 나라는 것을 살펴보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안에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은 하나인데 생각들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 생각들은 사실 무수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들 속에 자기 범죄한 사실도 있고 좋은 사실, 좋은 것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직구한다면 바로 이것이 뭐냐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이 뭐예요? 양물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다 백성이에요. 그 생각들이 다 백성이에요. 이 생각들이 바로 뭐예요? 이 생각과 생각들이 우리는 뭐로 보면 되냐면 말씀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양물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말씀이 열 말씀이 있다고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으로 가지고 있던 지식이 열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열이고 세상 백성도 열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백성된 내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그 말씀을 범했다면 그것도 세상의 백성 중에 있는 거잖아요. 범죄한 자 중에. 그럼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의와 그 죄를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게 직구예요. 이 직구할 수 없다면 전 시간에 앞 시간에 말했듯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문제점. 직구하지 못한다면 문제점이 뭐냐면 둘째 사망죄예요. 둘째 사망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면 이런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식물 인간이라고 되잖아요. 있잖아요. 식물인간은 자기가 의식이 있을 때 수족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숨은 살아있는데 그 자기 의식이나 이것을 겉으로 노출시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표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죽은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식물인간에 되어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데 구약 때 같으면 내가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이런 그 죄가인데 이런 것을 사함받고 싶어서 내가 소를 잡든지 닭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뭘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아야 되겠는데 의사 표현을 못한다고 그럽시다. 어떡할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직구예요. 물론 이사야서를 보면 그 사람이 화액을 당하기 전에 의인은 하나님이 취하여 감을 받는데 이것을 알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그때 화액 당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둘째 상황 때 직구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직구가 그때 그 상황이에요. 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극한 상황이 이르렀을 때 진짜 직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돌발 상황이 발달했을 때 직구가 필요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각종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첫째는 자동차. 옛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그 99.9%였다면 지금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거의 5, 60%잖아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거기다가 비행기, 기차,
선박은 뭐 물론 옛날에도 있었지만 배의 종류가 좀 달라졌을 뿐이죠. 있었지만은 이렇게 각종 교통 상황이 많이 지금 발달했고 지금 엄청난 지금 교통 상황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행기를 탔다고 합시다. 비행기 타서 사고가 벌어지는 게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탔는데 추락사고가 났어. 그런데 비행기에 내려서 제사장한테 가서 내 죄를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때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직고예요. 그런 때가 직고예요. 내가 제사장 앞에 갈 수 없을 때가 직고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제사장이 됐다면 내가 직고할 수 있잖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맞닥뜨려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가지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 때는 아론이라는 사람을 거쳤어요. 물론 아론이라는 사람을 거치기 전에 자기 성읍에 있는 제사장을 거쳐서 아론에게까지 가고 아론이 또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왜? 아론은 1년에 한 번뿐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모세는 언제나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송사를 혼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쫙 줄 서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게 뭐예요? 10부장, 100부장이잖아요.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부장 밑에 있는 사람은 10부장에게, 100부장 밑에 있는 사람은 100부장에게 이렇게 자기 일을 고했겠죠? 그럼 10부장은 100부장에게, 100부장은 모세, 아론에게, 아론은 모세에게 이렇게 해서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업무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는 지금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시대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7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만약에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러한 제사장이 영원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무험한 것이었다면,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험이 없는 것이었다면 전혀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그것이 험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다. 이런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증거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고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왕같은 제사장이면 어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누가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느냐? 누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느냐? 누가 또 왕같은 제사장이냐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 로마서 14장에 줄된 말씀같이 지금은 모든 자기의 죄와 허물을 직고해야 되죠. 자, 모든 죄와 허물을 직고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직고가 아니었죠. 간접고함이었죠. 이것을 오늘날도 지금 천주교에서는 해하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고해성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해성사는 간접적인 것이라면 직고는 자기가 직접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도
아론의 반찰조는 율법에 쫓아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세워지는 제사장이 있다면 내 죄와 허물을 직접 보여봐야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세운 아론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한테, 율법이 세운 제사장한테 가야 되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옷을 입혀서 대제사장을 세운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모든 절기가 폐해진 것과 같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정화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후에는 모든 게 지금 다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지금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자격은 뭐냐? 지금 히브리서 7장의 기록은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예수만이 대제사장이면 어떤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그만이 대제사장이 된다고 그러면 그 예수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냐고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기의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고 제사를 받고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하죠. 할 수 있는 길이 없죠. 왜? 예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장으로 되려면 히브리 7장에 그럴 것 같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베드로가 증거하시 우리가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자,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거듭남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듭남, 오늘 쉽게 얘기합시다. 쉽게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신 분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오늘 앞 시간대로 얘기했지만 여기 지성소잖아요. 다시 씁시다. 성소잖아요. 뜻이에요. 이 성소가 나고 이 뜰도 나예요. 이건 우리 육신이고요. 이건 마음이거든요. 헬라어는 카르데가 마음이죠. 그리고 또 카르데가 마음인데 이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뭐가 있냐면 소마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번역에는 몸이에요. 이것은 사륵스로 되어 있죠. 사륵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륵스도 몸이라고 되어 있고 이 소마도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분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4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소마와 사르스가 구분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구분이 돼요. 사르스는 무익한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게 표현이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합니다. 근데 또 한 몸이라고 하면 소마가 그러니까 소마가 그래서 몸이에요. 마음이에요. 혼이에요. 이거 혼입니다. 이 혼이 뭐가 되냐? 퓨뉴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소마가 소마가 퓨뉴마가 되는 것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성소가 지성소로 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소마가 퓨뉴마로 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완전히 다 이 소마가 퓨뉴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들어오는 양만큼 이렇게 소마가 퓨뉴마로 돼요. 옛날에 땅 따먹기 많이 했죠. 돌 던지기 해서 자치기 해서 이렇게 했죠. 자,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그 소마가 퓨뉴마가 되면 내가 지성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이게 계시록에는 크리스탈이에요.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에서는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내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 바로 크리스탈, 내가 지성소가 됐다, 거듭납니다. 요런 사람이 뭐가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한 것이 요렇게 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백성이요, 그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선전할 자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선전할 자라고 또 돼 있나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죠. 이 아름다운 덕이 곧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덕이 된 것이 복음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내가 복음화된 거잖아요. 이 복음화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자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됐다는 소마가 퓨뉴마가 됐다는 것이 신학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학으로는 안 된다. 자, 지금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신학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야. 사람이 만들었어요, 교리.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는, 사람이 한 것을 통해서는 이것이 소마가 표현유마로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오늘 앞 시간에 한 말씀 중에 유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학 교리에 의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증가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서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앞 시간에 말한 것을 다시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고요. 그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들은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신학의 교리, 사람의 학문으로 짜여진 교리로, 신학으로 말할 때 그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어떻게 설명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물리적인 세상을 지은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지향했어요? 세상을 지향했잖아요. 세상을 지향했잖아요. 세상에 지어진 것을 말했잖아요. 그것도 누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가 스스로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누가 실제로 존재가 있어서 그걸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을 만든 것도 있는 것도 어떤 역할이 있었겠죠. 역사적인 것이 있었겠죠. 그것을 다만 성경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세상의 과학자들은 자연 발생적인 일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예로 성경 신학자들은 지구의 생성이, 이 우주 체계의 생성이 6,000년 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고, 자연과학자들은 적어도 수십억 년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아직도 지금 신학이 신학보다 성경이 지금 괴롭혀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가 6,000년이에요. 인류 역사가 6,000년인지 6만 년인지 아니면 6억 년인지 6억 광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연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갭이 있어요. 6,000년과 억 단위 년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 지향적인 설명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전하는 말씀에서는 하나님 지향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소마가 표현유마가 되는 것을 천지창조 하나님의 조화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장 8장 22절에 그렇게 말씀과 같이 그렇게 본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늘과 새 땅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똑같은 성경의 어느 장절을 읽었다면, 지금 말아서 예를 든 것 같이 천지창조를 본다면 한쪽은 세상에 지어진 것을 얘기하고 한쪽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을 말한다면 어느 쪽에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이 소마를 표현유마 하늘로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디가 하늘이에요? 이거 표현유마가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예수만이 땅이잖아요. 자, 이 땅의 소마를 하늘로 만드는, 이것이 천지창조라고 그래요. 천지창조. 그러니까 천지창조라는 것은 땅을 하늘로 만드는 거예요. 땅을 하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땅을 하늘로 만든다면, 우리가 사는 물리적 공간에 하면 땅을 하늘로 만들면 땅과 하늘이 이렇게 붙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자,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성소인 내가, 소마인 내가 피오뉴마가 되면, 하늘이 피오뉴마 내가 되니까 땅인 소마가 피오뉴마가 됐으니까 같은 하늘로 돼버렸죠. 그럼 하늘과 땅이 붙었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라고 증거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땅에 내려와 사람과 함께 거한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땅에 내려와 사람과 함께 거한다. 이것이 뭐예요? 소마가 피오뉴마가 된다. 여기에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고, 이러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이렇게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단번에 이 성소가 지성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마가 피오니마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연차적으로 되는데, 고린도 15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차례된다면, 맨 먼저 예수의 부활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27장으로 기록해요. 고전 15장, 마태복음 27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붙은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강림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장막에 땅에 내려서 사람과 함께 간다는 이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한테 오잖아요. 강림이잖아요. 강림. 그래서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강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과 17장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은데 내가 만약 가서 쉴 곳이 없으면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예수님이. 지성소가 지성소로 갔잖아요. 지성소만이 지성소로 갈 수 있으니까. 마치 모세만 지성소에 항상 들어갈 수 있듯이 아브는 항상 들어갈 수 없고 그렇듯이 예수만 지성소로 가자 아버지 보좌에 가잖아요. 그런 이 지성소로 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얘기는 내가 지성소가 돼야 온다를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돼야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가 오잖아요. 그 21장, 계시록 21장 1절 3절까지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에게 내려와서 함께 관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육신을 입음이고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 가서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래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뭐가 내려와요? 뭐가 돼요? 신령과 진정과 예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이와 같이 거듭남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거듭남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 거듭남의 과정이 한순간에 된다? 아니다. 순차적이다. 순차적. 그게 고린도 15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설명드렸어요. 이와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뼈와 살이 있는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뼈와 살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육신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뼈와 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 그랬어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 어떤 사람이? 소마의 사람이 피오니우마의 사람이 됐다가 인자예요. 인자. 소마의 사람이 피오니우마의 사람이 됐다의 뜻이 인자예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즉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영생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나 및 모든 인간에게 다 국한된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성경이 누구에 관한 기록이에요? 예수 한 사람에게 대한 국한된 기록이에요? 아니, 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죠. 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되면? 소마가 피운 요마가 되면. 그러면 나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성경이. 그럼 누가 예수가 됐어요? 소마가 예수가 됐잖아요. 소마가 피운 요마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더라. 너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그래서 나눈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된 사람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러한 사람이 제사장의 자격이 있고, 그러한 사람의 권한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는, 즉 모세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데 뭐예요? 내가 지성소가 됐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고 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적인 기록이 뭐다? 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서 한번 봐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한 영이 나를 인도해서 사도 요한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하나님 높은 산이죠. 그걸 보여준데 거기 12문이 있고 12진주가 있고, 그런데 쭉 나와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에다가 보았는데 그 안을 볼 수 없는데 거기는 그 하나님 모습,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도 안 보인다. 그 이유가 뭐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읍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 의미로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설명이 됩니다. 그게 곧 누구예요? 따라서는 나잖아요. 이런 사람이 곧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해요. 그럼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고 교통한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 하나님 땅을, 천국을, 가나안을 경작하는 사람이 돼요. 거기 토지 소산이 항상 생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으로 가면은 1절부터 쭉 가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거기서 달마다 열매를 해서 그 열매를 먹고 그 잎은 만국을 소성하는 자가 된다. 만국을 소성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나를 살려는 거, 나를 피우는 말로 만드는 게 만국을 소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이 그때서 나를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예요. 수마가 한 부분도 없고 완전히 피운 요마가 됐을 때 내가 둘째 사망을 이기고 장막을 벗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아버지의 보좌 앉은 것 같이 너희도 그 자리에 앉게 하리라 한 말씀이 응하여지고 내가 그 보좌에 앉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이 계시록 21장 지금 얘기한 계시록 1장 9절 이하에 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내가 성전이 됐는데 무슨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성전에는 당연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예수가 있죠. 그럼 그 성전 안은 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뭐가 될 수 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럼 예수가 항상 하나님과 대화했듯이 모세가 항상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된 자는 지금도 하나님과 항상 뭐하는 자예요?
교통하는 자예요. 항상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간의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하는 과정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곧 이때다. 곧 이때가 뭐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때잖아요. 이때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때잖아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배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소산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내 밖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는 너희가 제사할 때는 소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언약인 소금을 빼지 말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내 소산이 아닌 것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 소산으로 드릴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언약으로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산이 필요 없어요. 내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제물이고 제사라. 제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 항상 직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직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가난의 삶이에요. 에덴의 삶이에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간단히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안 돼요. 만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말을 그냥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는 그 조건을 따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제사하는 자가 누가 제사합니까? 그 자손들이, 그 아들들이 제사하잖아요. 지금은 여자도 제사에 참여하지만 내가 어린 시절만 해도 여자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여자는 제사, 세상의 조상의 제사에도 여자는 참석을 안 했어요. 절을 안 했어요. 제사에 참석만 안 했어요. 음식만 해다 줄 뿐이었어요. 지금 여자도 절하고 제사에 참여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의 제사 지내는 것을 잠깐 얘기했지만 세상의 제사도 성경과 전혀 무관하진 않아요. 자, 이같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본문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구나. 그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현재. 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고찰해 본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모든 제반 조건들을 다 갖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갈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대면했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가 가져있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돌판이 모세의 것이라면 아론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동생 모세의 것이잖아요. 지금 모세와 지금 아론이 나왔는데 모세와 아론이 나왔는데 이 모세와 아론은 형과 동생의 관계잖아요. 실제 성경에 기록된 그 모세와 아론이 형이고 성경에서 보면 그 아론이 모세보다 3살인가 많아요.
그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잖아요. 이 관계가 뭐냐면 소마가 형이고 피오니마가 동생이에요. 소마가 형이에요. 소마가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의 계명이 소마에게 있어. 그럼 뭐예요? 피오니마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자가 지성소를 항상 들락날락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이 계시록 21장 3절과 계시록 22장 21장 9절 이하와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과 각자와의 관계가 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모세가 되고 모세가 예수가 되는 그 과정을 다 거쳐야만 예수가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방금 전에 얘기한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갖췄을 때에 이러한 과정들을 내가 모두 거쳐서 내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권한을, 내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교회 가서 오늘 목사한테 내가 이만저만한 죄 졌으니까 나 이것을 제사함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물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천주교같이 나 이와 같은 죄를 졌습니다. 그럼 신부라고 그러죠. 신부 앞에 가서 내 죄를 고해성사 합니까? 오늘날 자기가 어떤 교회에 예를 들어 서울이라고 한다면 서울교회가 있다고 그럽시다. 교회 이름이 서울교회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이름이 서울교회예요. 서울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간음했어요. 살인했어요. 그래서 목사한테 가서 나 살인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예물 갖고서 목사한테 하나님 나 죄와 허물을 좀 사해주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럼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물론 자기가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죄가 사함 받습니까? 사함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못하죠? 그럼 어떤 대리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여건이 갖춰진 사람만 하나님께 자기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요, 기도요, 제사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는 자, 경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내 거로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것을 본문을 읽어놓고 그것을 세상으로 향해서 앞에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세상 만물을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세상지향적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하나의 백성으로 지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천지향이라고 말한다면 천국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앞전에도 유전이냐 모세냐 가나안 예수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말한다면 나는 제사하는 자예요. 천국을 지향하고 천국을 말하면 나는 지금 예배하면서 제사장이 된 자예요. 이와 같은 제반의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
그 이면적인 것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 나는 소마가 퓨뉴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것으로 그냥 보면 이것은 계명도 아니고 이건 유전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이 유전과 계명과 진리를 구분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줄 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오늘도 매 주일마다 2시간씩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제는 우리가 표면적인 것을 추구하고 찾지 말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면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그런 성경이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들었을 때, 그 이면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과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계시요, 그 음성을 듣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그런 제사장이 되면 내가 하나님과 항상 직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속에 감춰진 그 이면적인 것을 깨닫고 알았을 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역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앞 시간에도 단고드렸던 것과 같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과 항상 직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